우리는 계속해서 세왕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왕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인기에 여러분들 구매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벌써 1차 판매 다 끝나고 2차 판매 다 끝나고 저희 사역자들을 그래서 3차를 다시 한번 판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 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 읽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만나면 더 많이 이해되어지고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울이 이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장이거든요. 13장은 그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 처음으로 그가 만나게 되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인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1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게다가 그의 나이가 벌써 40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은 소년 사울, 젊은이 사울이 아닌 겁니다. 2절 보실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안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마치 다른 나라와 같이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잡히거나 아니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서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서툴고 또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을까요? 나라가 세워진 지 이제 2년밖에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프론티어로 그가 개척자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직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차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보호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병대처럼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상비군이 그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타임의 상비군으로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울이 했다. 좋은 생각 같지만 벌써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 왠지 그 마음이 점점 어디로 지금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병사가 3,000이라 하였습니다. 3,000을 둘로 나누어서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맡기로 했고요. 그리고 3,000에서 1,000을 뗐으니 2,000명은 자기 휘하에 상비군으로 두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합니다.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의 일부를 기습 공격함으로 13장에서는요 현재 국지전, 다시 말해서 게릴라전을 통하여서 저 블레셋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는 말이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격할까 엿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이스라엘이 먼저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부 시작된 게릴라전이 국가 대 국가로 전면전으로 이 양상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사울, 그는 왕이 되자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여러분 뭐가 들리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이스라엘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지자 사람 왕의 말에 이제 그들은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그들에게 가장 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을 뽑는 이유, 그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의 나라가 보호가 되어지고 구원받기 원한다. 이것이 왕을 뽑는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우리가 1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13장 앞에 보면은 11장이 등장하는데, 11장에 보면 블레셋이 아니라 이방 또 다른 민족 암몬이 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이들을 못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욕 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인데요 앞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여기서도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결과가 이렇습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둘이 같이 도망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자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였는데, 어떻게 기뻐했느냐?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인간 왕 사울을 주목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왕으로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사울도 너무 좋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크게 기뻐했고요.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인기에 인기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환호해 준다? 그 환호에 내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만들어진다면 나는 그러면 제대로 왕의 자리를 구축해야 되겠다. 늘 그들에게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 확실하게 건드려서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블레셋 일부 국경지대를 공격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게릴라전이 생각지도 못하게 번져져서 여러분 결국 오늘 13장에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면전이 일어났는데 상대편의 상황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어요. 블레셋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자 왕을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 사울 그가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에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규모를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의 병력의 규모가 등장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병거가 3만, 이스라엘 총 군대 숫자가 얼마였죠? 3,000. 그럼 거기에 10배입니다. 또 마병이 6,000명, 이스라엘의 총 군대 3,000의 몇 배? 2배. 이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가 뭔가 보세요. 결국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총 군대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2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만 비교해도 1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백성은 성경에 관용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셀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요 이미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상황이 이렇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가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6절에서 7절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절박했다, 그리고 그들은 숨었다, 그리고 그들은 떨었다. 성경은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려고 사울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러자고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절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희망차기를 원했고요, 그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함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가 다스린 지 얼마 만에? 여러분,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2년 만에 그들은 숨을 곳이란 숨을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숨는 지경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여러분,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찾아다니면서 숨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11장의 사울과 13장의 사울,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1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게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암몬의 전쟁과 블레셋의 전쟁이 완전한 지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결국 이들의 전쟁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바, 전쟁은 숫자 전쟁이 아니다, 무기 전쟁이 아니다, 작전과 전술의 전쟁이 아니다. 무슨 전쟁이냐? 신앙의 전쟁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산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유와 내 안에 있는 부족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으로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나에게 지금 자본이 딸려서 그러나? 아니, 내가 게을렀나? 내가 조금 더 성실해야 했나? 내가 실력이 없었나? 내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했어야 하진 않았을까? 자꾸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찰은 참 좋은데 내게 뭐가 있지? 내가 무엇이 없지? 이것을 따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11장의 전쟁과 13장의 전쟁, 암몬의 전쟁과 블레셋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이끄시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냐, 이것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전쟁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냐, 여호와의 영이 없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있는 전쟁이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고백하죠.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아멘이시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배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떡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진흙을 가져다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티끌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자 그 진흙 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말하려면은 당연히 입 벌리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한마디를 더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주님께서 그의 입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여러분 진흙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느끼지 못하고 말하실 수 있는데, 말에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같이 실려 그에게 불어넣을 때에 진흙과 같은 존재가 생명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냥 정보들만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이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보석과 같은 아이들로 주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아이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음이 되어지는 아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고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막 기도를 할 때에 그 호흡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내가 열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며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뱉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구나. 찬양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지휘자에 맞춰서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고서 지휘자가 사인을 줄 때 우리가 호흡을 딱 들이마신 다음에 딱 사인과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숨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할 수 없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할 때도 숨을 들이마신 뒤에 우리가 호흡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어떤 성악의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내가 들이마심으로 내가 찬양할 때 진짜 찬양할 수 있구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제 한 성도님이 우리 목양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는요 마치 산소 호흡기를 내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시고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새가족 같은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숨 쉬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숨 쉬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들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짐을 믿고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받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힘받는 거잖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 바요, 들은 바요, 맛본 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맛본 자의 경지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가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마귀의 역사, 마귀의 시험, 우리의 무너짐의 틈,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우리는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과 영으로 함께 호흡하며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사울의 망령된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망령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적을 보아도 규모가 보이고요, 나를 보아도 규모가 보이고요, 뭐가 있지, 뭐가 크지, 뭐가 세지, 뭐가 높지, 여기에 한눈이 팔려서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망령된 사울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사실,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13장의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다가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생뚱맞은 샌드위치와 같은 어떤 이야기 하나가 딱 삽입되어져요.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8절인데요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연결시키려면 앞으로 넘어가서 10장 8절과 9절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전에 암몬과 싸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옛날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싸울 때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너는 현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로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뒤따라갈 텐데 내가 너한테 간 뒤에 같이 너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할 거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그 다음에 행할 것들을 가르칠 거야. 그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이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7일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와서 그들과 함께 번제로 예배 드린 뒤에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단계가 진행되어져야 해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보다 앞서서 현장에 나가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그 기간이 약 7일 정도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전쟁인데 무슨 제사예요? 전쟁이면 차라리 군인들에게 밥을 먹여야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지. 그런데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자이기에 전쟁에 앞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요. 이게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싸움의 현장에 있는 사울에게 지시하고요. 마지막, 그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5단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흔들렸느냐? 일단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집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막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이 길갈로 자신이 있는 자리에 오지 않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니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승산이 없어 보이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그러면 사울은요, 등에서 진땀 나는 겁니다.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려고 전쟁을 벌인 게 아닌데, 지금 이 인기에 편승해서 더 한 방을 딱 찍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들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바짝 와서 진을 치고 그들의 목을 죄고 숨통을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위협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삼겹의 위기가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좌우 살피지 말고 앞뒤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육의 시력을 쓰는 게 아니라 영의 시력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예수를 바라보라, Look at your Jesus, 당신의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을 해서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하면 먼저 말뚝을 박습니다. 이걸 픽싱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말뚝 박아라.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심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 인생이 정교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초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싸워야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군대는 흩어지고 적은 코앞에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가지고 와라, 재물 가지고 와라,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가 뭔가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가 다 안 끝났어요. 번제만 드리고 이제 막 마치는데 마침 이제 막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화목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사무엘이 사울을 나가 맞이하며 무난합니다. 근데 무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난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각주가 1번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무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뜻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가 왕을 축복하는 것인데 축복도 거꾸로 하네요. 자기가 왕이 되자 자기가 진짜 뭐가 된 줄 아나 봐요. 그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자 그 사무엘을 그가 축복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를 환영했다, 그리고 그를 반가이 맞았다, 뭐 영접했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복을 빌었다고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겁니까? 정말 사무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왜 복을 빌어주죠? 당신이 드디어 왔네, 당신이 왔으니 이 싸움은 이겼네. 어느새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가 되어준 겁니다. 하나님 끌어와서 이번 싸움 사용해 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인 거죠. 11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막 그가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죠. 12절에 이에 내가 달리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에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화목제까지 드린 것도 아니에요. 번제만 그냥 급하게 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울의 입장이 왜 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오히려 사무엘이 좀 원망스러워. 아니 시간 맞춰서 오지, 아니 자기만 일찍 왔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좀 사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아니하였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13절에서 14절 제가 좀 강하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예요? 문장에 왕께서, 왕 이러한 단어가 문장에 어색할 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왕이에요. 사무엘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네, 사울이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울이 믿음이 컸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믿음을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대상의 문제이고, 믿음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용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신이 보니까 백성이 흩어져요. 나중에 보니까 600명만 남아요. 군대 600명이 아니라 백성 600명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건너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반면 상대는요,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 수는 모래알, 게임이 돼야죠. 이런 것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우리는 죽는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나를 믿고 이렇게 파악되어지는 내용을 믿는 겁니다.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보고 믿음이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믿음 없네. 아니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만 예배한다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예배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성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촉각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그의 만남, 또 그의 즉위, 또 그의 망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령을 떨었을까? 왕이 되자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망령을 떨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망령을 떨었고요, 어느새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믿음의 대상이 옮겨지자 그가 망령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들을 더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허투루 살아가시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나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그 성도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맞춰볼까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신대요. 어쩌면 그 세 가족의 믿음과 그 실천이 우리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서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를 마칠 때는요, 아침에는 주기도문 했으니까 저녁에는 똑같은 거 할 수 없어서 사도신경 하면서 하루를 마치고서 잠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과 동행하기, 24시간 주님과 깨어서 동행하지, 더 순간순간 예수님 더 많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억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게 해주세요. 애들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주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게 하고, 병원을 가더라도, 사업장에 가더라도, 뭔가 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고객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업을 들어갈 때라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을까요? 왠지 십자가를 달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거죠. 우리 신성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쓰지 않습니다. 차 안에다가 왜 십자가를 달았을까요? 운전을 시작하면서 주님 부르고서 시작하시라고요. 십자가를 달아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부르면 사고가 나더라도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용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자 왕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